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지옥 같은 삶, 오늘 복음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가문에서 온 상처, 개인의 영적 문제 등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교회에 가니까 시험 들 것과 크고 작은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니 갈등에 빠지고 교회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 위기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 상관없어야 합니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은 원래 가지고 있던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안한 예측일 뿐입니다.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는 우리가 여기서 또 복음을 놓칩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감옥으로 갔지만 요셉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괴롭히는 사울 왕을 다윗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현실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가 새가족 수련의 2강 메시지 거의 그대로를 쭉 나열해 놓은 건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나 중심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일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심지어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요셉과 그렇다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형들에게 끌려가서 처음에는 죽임을 당하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우물에 빠뜨려서. 근데 우물에 물이 없었습니다.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노예 상인에게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가 예고하고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나에게 오늘 어쩌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불현듯 뭐가 휙 다가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똑같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은 딱 한 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강단의 말씀의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 진짜 응답입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먼저 보일까요? 나 중심으로 보니까 자꾸만 뭐가 보이죠? 문제만 먼저 보이고, 아니 표현하면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괴롭힘도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처럼 행동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원수처럼 행동하는 저 사람과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문제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갈등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끝간데 없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언제 그 터널을 빠져나갈지 모르는 위기라고 생각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37 현장을 살리는 그 참된 축복의 과정이었음을 내 안에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무식해 보입니다. 대항해야 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회를 잡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나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세상 논리고 마귀 논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감히 내가 뭐라 하는데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보좌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능력으로 나에게, 그 현장에 역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시대를 살릴 만큼이요. 과거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만큼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래서 저희가 40일 집중하는 겁니다. 또 393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옥 같은 삶이죠? 어제 기도 수첩 말씀 보셨죠? 왜 지옥 같은 삶입니까? 나 중심되어 있으니까요. 세상 중심되어 있으니까요. 성공 중심하려고 하니까요. 내 거를 뭔가 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언약 속에 집중하고, 그럴 때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내면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시대 살릴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것을 정말 마음과 생각 속에 결단하셔서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릴 능력, 이 언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지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위기가 나에게 덜컥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대살릴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요한 계획과 뜻 속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파수꾼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답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나올 정도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본인의 삶을 들어 답을 얻은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노예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다만 있을 뿐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뭐를요?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약속을 확신시킵니다. 창세기 5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왜죠? 요셉은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메시아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그 계획과 뜻 속에 우리들이 서 있음을 깨닫고 그 언약을 답으로 가지고 오늘을 결론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만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내가 있을 뿐이다. 결론 내린 겁니다. 두 번째, 갱신과 양보. 오늘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보할 정도로 갱신하면 됩니다. 양보할 정도로 갱신했다는 것은 다른 중요한 것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요셉의 마지막 순간처럼 요셉이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마음과 생각 속에 괜찮은 약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이라는 모든 걸 양보할 정도로 그 언약 안으로 계속 본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237 치유 서밋.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보게 된 겁니다. 날마다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과정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전에 행하던 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어디로요? 갱신하여 언약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감히 저 불신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지금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가 보았으니 이런 것쯤은 그래 다 해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모든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미련해 보입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한없이 미련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타협해라.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다른 거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냐? 왜 오직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것을 가지고 보고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 안으로 계속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다 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세 번째, 기회와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전할 것이 보일 만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의 적은 사울 왕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실은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적은 흑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기도를 많이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낮과 밤으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한 거죠? 영적인 사실을 한 다윗은 24 찬양하는 자들을 특별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을 계속하면서도 지치지 않도록 사람들을 구성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길리워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현장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흑암의 진을 전부 다 파하는 그 축복의 여정들을 실제로 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디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기도가 24가 되도록. 저희들이 왜 40일 하는 겁니까? 정말로 모든 흑암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단순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237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담기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된 참 축제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 시간이 되도록 모든 흑암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40일 진짜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의 오늘의 날 동안에 수없이 많은 상황, 환경,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리고 도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흑암의 진이 무너지도록.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흑암이 결박될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도망쳤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면 모든 것이 발판으로 보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이죠. 아마 이거 마치시면 운전하고 가시는 길에 또 집에 가시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시대 살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가면서 혹시 내가 나가자마자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작고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러나 낭망하지 마시고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시대 살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온전히 이 언약에 집중하게 되셔서
참된 답, 참된 갱신, 참된 도전할 기회가 오늘 나에게 지나가고 있음을 발견하셔서 그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놀라운 그 축복들을 온전히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